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7개월째 되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개월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기간이었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러한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온 날로부터 블레셋에는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이 7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갖죠.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7은 하나님의 완전수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7개월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뜻이 성취가 되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훈육적인 징계가 성취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들에 대한 징계가 완성이 되었던 시간이죠. 또 다른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꺾으셔서 항복을 받아내시는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징계를 당하고 승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상황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적국에 마치 포로처럼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기시도록 하시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반전을 이루어내시고 다시 스스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하게 이 예수님께서 죄인인 양 빌라도에게 포로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죽어 주시는 모습은 부활이라는 반전을 낳았죠. 이런 점이 언약궤 사건과 유사합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7개월 동안 버틴 것만 해도 굉장해 보입니다. 아주 우직스럽고 고집스러운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이죠. 어찌 손 써볼 수 없는 전염병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의 나날들을 지나온 것은 매우 힘겨웠을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전리품 취급했던 이 잘못 때문에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기 나오는 제사장은 블레셋의 제사장들이죠. 다곤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스님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의논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논했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사실 스님들 중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지혜자들 중에도 성경에서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찾아서 인용하고 또 강연도 하는 모습을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블레셋 제사장들처럼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자신이 믿는 그러한 주님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지식인 것이죠. 이런 것은 죽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인들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이야기가 혹할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은 귀신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지만 이런 지식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불신자들인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나름대로 이치가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대단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봐야죠.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냥 돌려보내서는 해결이 나지 않는다. 속건제를 드린 후에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건제를 드린다. 벌써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언약궤에 대해서 범한 잘못을 회개하려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이 속건 제물로서는 금 독종 5과 금쥐 5을 만들게 합니다. 아마 저들에게 유행했던 이 질병은 패스트처럼 쥐를 통해 전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의 형상을 만들고, 이게 아마 종기 모양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염의 매개체라고 보이는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 각 방백의 숫자대로 5개씩 만들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스라엘 율법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해하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놀랍죠?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모르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것을 면제해 주었죠.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속건제는 형식적으로는 레위기 규정에 엄밀하게 말하면 어긋나는 제사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대한 깊은 항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로서 무릎을 꿇고 바치는 그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보존이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배려심에 의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이 사실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는 심지어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원어가 카보드인데요. 그래서 이가봇, 이것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라고 배웠죠.
이 카보드에는 무겁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왜 죽었죠? 그 이유 중에 무거워서, 뚱뚱해서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거움이 가야 되는데, 즉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삶의 무게중심이 자기에게만 있어서 자기의 무게만 늘리다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삶이 결국은 죽음을 낳았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이게 뚱뚱하다는 의미죠. 혹시 좀 뚱뚱하신 분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면에서 뚱뚱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육체적인 다이어트를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인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 당시의 사건까지 인용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우상, 그 다곤신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맙니다. 사실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내모는 이러한 모습도 블레셋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축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멀리 떠나서 달아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7절에서부터 보여지는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마지막 제안은 인간의 지혜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제안에는 이중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은 굉장히 정성스럽고 또 합당하죠. 한 번도 사용한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러한 모습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반면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수레들이 사용하기에 좋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구를 쓸 때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도구는 길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좀 쓰기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둘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은 그러한 소들이라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러한 면에서는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들이 제대로 언약궤를 운송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매우 힘겨워 보입니다. 더욱이 아직 젖을 물려야 할 새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끼들과 강제로 떼어놓고 이 일을 시켰습니다. 어린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가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알아서 소들이 목적지까지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이 앞에서 끄는 수레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소 둘에게 맡겨놓은 수레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것도 2마리가
함께 보폭을 맞추면서 직진으로 가야 한다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인간의 지혜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또 자기 백성들의 원성도 잠재우는 이러한 조치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악조건을 다 통과하고라도 목적지에 간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한 신의 섭니다. 이렇게 인정하도록 장치를 둠으로써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웠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면서 속건제 드릴 금 보물도 그 옆에 같이 실어가지고 보내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이들이 얼마나 중재자로서의 최선을 다했는가, 얼마나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제안은 하나님께도 연락이 되었고 또 백성들에게도 수긍이 되는 그러한 세상 최고의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에 대한 교훈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중재할 때에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고 최선의 방책을 찾기 위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는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들의 이 인간적인 최선을 다한 지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은 아니었던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회개의 선포를 했을 때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훨씬 더 좋은 방안은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지식도 알고 있었지만 결국 불신앙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소들은 목적지인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올라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짐승들에 대해서 좀 경외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한낱 미물에 불과했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관련해서 아주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스스로 지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끌려온 두 암소처럼 또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능력과 의지와 어떤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메어주시는 순간에는 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형제들을 구원했던 요셉도 그러했고요. 모세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장차 어떤 환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원리에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워주실 때에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의 자리를 회피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줄 때 거세게 항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절차상으로 교회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예의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세로 받아들이셔야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음으로 이 벳세메스를 향해 간 두 암소에게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충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암소들이 갈 때 울면서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그러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지치고 포기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악조건에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꼭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만 하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들도 살펴보면 대부분 악조건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성심성의껏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충성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가 되어지고 오늘날까지 확장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구경꾼들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12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암소를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격하며 어떻게 되어지는지 구경했던 것을 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연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소들이 중간에 멈추거나 되돌아오기를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암소가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걸어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벳세메스에 당도함으로써 그들은 실망한 채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돌아서 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불신앙의 이웃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가, 저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꼭 드러내는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행보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꿋꿋이 나아가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 읽은 이후에 나옵니다만 이 소들은 제물로 쓰였습니다. 즉 죽음으로써 사명을 완수하는 이러한 엄숙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했던 장면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인간적으로 보면 비정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이 두 암소를 직사 대접을 하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여물을 많이 배불리 먹이고 고향으로 새끼들에게 돌려보내지는 못할 망정, 놀랍게도 이 두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성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인간적인 승리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승리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게중심을 두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벳세메소의 이 두 암소처럼 우리의 길을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그럴 때 이 언약궤가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